We can rescue 하나님 감사합니다. In your eyes can no coverless in no white this me. You are like white in no white this me. 감사합니다. Only this con now this me.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 분의 오늘도 무사히 한 거리 도착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오늘도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온유한 마음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일과 주님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1시 3분이 됐네요.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261장)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불같은 것 멀리 떠나 죄를 잃고 헤맬 때에 같이 있는 보다도 주위에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아멘. 저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위에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보다 있는 보다도 주위에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어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장을 주시지 아니하면 언어로 받고 말로 할 수도 없어요. 다시 한번 체험해 봅니다. 온통 아버지의 정신으로 늘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며 감사함을 돌려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며 오늘 목요 기도에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은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고요. 로마서 8장 29절. 장 29절 부르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2장 18절에서부터 요즘 계속요 한 몸 이루는 부분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부분을 좀 잠깐 이어가면서 지금 어떻게 이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로마서 8장 29절 개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개역도 좋고 현대어도 좋은데 개역을 읽은 다음에 현대어는 제가 찾은 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서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저를 따라와요. 이 부분하고 현대어로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께 올 사람인가를 아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을 모든 믿음의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창세기 2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18절로부터 개역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창세기 2장 24절은 이 성경 전체에 성경에서 제일 큰 비밀로 이게 좀 다가와져요. 이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과 함께 또 그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창세기 2장 24절의 그 말씀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카피되듯이 그걸 인용하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5장 31절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제가 늘 그 32절의 말씀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두 절을 강조해 주셨는데, 특히 이 32절의 말씀이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보니까 제가 쭉 지금 결혼 생활을 한 34, 5년쯤 해가고 나니까 도대체 그 큰 비밀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불교를 믿는 분이나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 보니까. 다 자녀 낳고 손녀 낳고 똑같아 삶이. 그죠? 겉으로 보는 삶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비밀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 큰 비밀이 뭐지? 한쪽 구석에 늘 이러고 남아있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몇 프로 되어 가면서 이제 얼마 또 남았겠지만은, 그러면 사람이 되고 나면 뭐 하는 거지? 사람이 된 후에 뭘 하는 거야? 이런, 이것도 이제 제 안에 그런 퀘스천만 그렇게 계속 주셔가셨죠. 사람 100이 되고 난 후엔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온전케 된다는 그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그야말로 전도자, 선교자가 되는 건데, 사도 바울께서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체험하신 분이고, 그 사상과 그 정신, 그러니까 그 마인드와 깨달은 그 마인드와 그 하트, 또 본인이 체험한 그 심령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사도직을 감당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지금이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미국을 가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딱 결정판을 내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안고 이 말씀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움직여 주셨듯이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가셔서 그걸 움직였듯이 그렇게 좀 더 바짝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후에 미국 땅에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떠났다면 이 사고, 이 정신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되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이랑 이런 부분을 부족해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감사 덩어리더라고요. 부족한 중에서도 버벅거리면서도 어쨌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귀한 것들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젠 제가 선교 미국에를 가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 또 다른 신부 한 분을 교회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거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신부가 계세요. 근데 그 신부들은 다 어려요. 그렇다고 제가 뭐 많이 성장한 건 아니지만, 그 정신과 그 마음이 없이는 그 선교 땅엔 들어갈 수가 없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목사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짝춤을 내려놓고 오늘은 박 목사님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이제 이런 마음과 함께 우리 또 사모님도 함께 오셨고, 그래서 하루 종일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기를 바랬고, 또 어제 예배를 마치고 수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또 확인을 했어요. 목사님 내일 말씀 예배 준비해 주세요. 예배해 주실 거죠? 말씀 전해 주실 것이죠? 그랬더니 예, 그랬거든요. 분명히 대답하셨거든요.
목사님 대답하셨거든요. 하셨어요. 그 저는 룰루랄라 신나서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일찍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고 이제 깼어요. 제가 일어난 게 아니죠. 제 안에 사시는 분께서 깨워주셨죠. 눈을 떴더니 2시 조금 넘었습니다. 카톡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유 피곤하시다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아이고 카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피곤하시다고 부탁드린다고. 내가 우리랑 완전 반대 시간이거든요. 목사님은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요 예배 끝난 그 시간에 거기 미국에는 1시나 2시쯤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뀐 피곤하시고 여독도 있으시고 그게 답장이 온 거예요. 언제? 오늘 새벽 2시쯤에 왔어요. 이거 어떡하나. 그렇지만 전혀 요동은 안 되더라고요. 이미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종용이 운행해 가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또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 더 체험케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 시끄럽지 않았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분들이 아직 사람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타고 다니면서 약간씩 흔든 것뿐이지.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 육체성, 그 육의, 그 육신의 부분을 다 벗어버리면 교회는 바람 불지 않습니다. 온전합니다. 우리 교회 온전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 강건하게 되어지고 또 한 발짝 와지게 되고 오히려 더 부평촌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심령을 가질 줄 믿습니다. 굳은 심리도 완벽해야 되잖아요. 멋져야 되잖아요. 또 심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죽전교회 그런 교회예요. 육에 속한 사람 이미 화를 냈다. 그러니까 화를 낸 그 상태, 이미 감정에 상한 그 상태는 누구에게 먹힌 거예요? 사단에 확 먹힌 거거든요. 먹힌 다음에 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대적이라는 부분이 대적의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육체를 먹고 살도록 지명해 놨잖아요. 지시해 놨잖아요. 이미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어떤 부분이 올라왔다면 이미 먹힌 거잖아요. 먹힌 다음에 발견이 돼가지고 회개하고 물리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사람들은 이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먹히면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면 돼. 누구든지 사랑하면 되더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연락을 줘야 되는데 다들 곤히 주무시는 시간인데 오늘 순서가 이제 항상 제가 말씀을 섰지만 강의 첫 타임이 제가 끝나고 첫 타임이 순서가 우리 이기용 목사님이시고 오후에는 항상 고정 멤버인 우리 최충호 목사님이 계세요. 저분은 완전 목요일날 오후 고정 멤버로 하나님께서 딱 집어넣으셨거든요. 저분은. 우리 최충호 목사님에 대한 그 아주 좋은 부분은 참 정리 요점 정리를 참 잘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미처 하지 못하는 그 지식의 부분에 대해서 짝짝짝 요점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공부 잘하신 것 같아. 잘해주세요. 은혜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떡하나.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는 부분. 또 목사님께도 어디든 카톡을 할 시간이 아니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들 잠자는 시간들이고. 그래서 어쨌든 깨워야 되잖아. 깨우면 깨워야 되잖아요. 그분들께. 그래서 어쨌든 연락이 돼가지고 지금 다 벼랑감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는 안 되셨겠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문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체험하거든요. 아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정리하고 저도 좀 책을 좀 보다가 그렇게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잠이 쏟아져서 아버지 그러면 적당한 시간에 저를 좀 깨워주세요. 그리고 잠이 좀 들었는데 딱 눈이 깨어지는데 6시가 약간 안 된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시작하잖아요. 5시 반이고 한 6시 아까쯤 안 된 5시 한 45분 40분쯤 요때 깼어요. 그래서 잠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제가 깨면서 붙들어요. 아버지 어떡하죠? 말씀 어떻게 계속 이게 뭐죠? 이제 아버지를 구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미숙하고 미완성이고 막 확 주신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아버지 뭐라 그러시냐면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뭡니까? 죄도 억지로 정했잖아요. 그가 정치범입니까? 사상범입니까? 몸으로 지은 자입니까? 죄 지은 자 아니잖아요. 죄를 정해놨다 그랬어요. 그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게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죄를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다. 그게 그에게는 걸린 거잖아요. 저게 왕이 아닌데 왕이라 그래.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연해서 사상범이야. 그죠? 1등에 보면 정치 사상범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으로 지은 죄에 어떻게 보면은, 마음으로, 욕심으로 지은 죄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상관없지만 인간들이 봤을 때는, 우리의 세계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게 죄가 돼가지고 그게 명목이 돼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아침에 뭐라 그러시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은, 예수님의 몸이 누구에서 나왔느냐는 거죠. 성령으로 어디에 누구의 몸에 들어갔습니까? 마리아의 몸에 들어갔어요. 몸에.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가셨어요. 성령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왔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렸어요. 다시 살린 그 아들을 본인의 아들로 완전히 칭하신 거죠. 그 영으로, 그 성결의 영으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몸은 뭐죠?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할 건도 없다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하셨구나. 그 육은 그 정치범 그 사상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만 그 몸도 마리아의 몸, 그 혈통, 그 육 몸, 죄의 몸인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 그 육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라도 그 몸은 십자가에 박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 혈통으로 난 것 때문이라도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이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와 함께 부활의 영으로 새롭게 만드셔서 부활 승천하는 그런 분들로 그러면서 이제 처음 오실 때는 맏아들이 아니라 뭘로 오세요? 독생자로 오시잖아요. 독생자로 오시지만 초림은 독생자면서 아기로 오시잖아요. 아기로 오시지만 이제 오실 분은 독생자가 아니고 맏아들 대신 그 성정이 그 부활체에 맏아들 대신 그 모습 또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신랑 대신 그 모습으로 이게 이 땅에 지금 재림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 8장 29절의 말씀 맏아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제 형제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또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신부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 100이 된다면은 많이 남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죠? 다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그 몸이 돼서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 다른 그 신부를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도와주러 가는 그런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이전에는 이런 깨달음은 없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미국에 가게 됐다면 요 사상, 요 마음 가지고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걸 오늘 아침에 싹 정리를 시켜주면서
예수님이 그 몸인 것이 계속 그 혈통으로 왔어요. 혈통으로 왔고 마리아 자체 그 몸, 이 몸은 이미 인간이고 몸은 곧 제 덩어리잖아요. 예수님이 그 몸은 입었잖아요. 인간. 그래서도 나는 예수를 죽였어야 된다는 걸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은 사상범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몸을,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갈기갈기 못도 박히고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그 통증 속에서도 내 신부들을 만들 것, 또 내가 저들의 맏아들이 돼서 그들의 형제가 될 것, 그 기쁨, 그 의미 있는 고통과 통증 속에서 매달리신 것을 더 알게 하시면서 그래 박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래 얼른 박아다오, 여기도 박고 여기도 박고, 그래서 내가 얼른 죽어야 내 신부들을 살린다. 나를 못 박히게 하고 나를 팔아준 저 제사장, 또 나를 은 30배 팔게 한 저 가룟 유다도 그래야 산다. 그래 찔러라. 빨리 난 죽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다 내게 오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함께 지체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거구나. 그렇게 쫙 이렇게 전율을 느끼면서 그 마음과 정신이 입혀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조금 수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은 뭐다? 이미 사무엘 상하를 배우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일하심. 두 분 목사님께서 두 줄을 빨리 한 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는 이것도 하나님 일하심으로 다 보잖아요. 그 속에 어떤 일 하시려고 하나님 일하심을 또 목독히 하시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 에베소서에 대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부분이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조금 좀 부족하게 해석되었던 뭐게 큰 비밀인가. 물론 한몸 되는 것이 조금 알아지긴 했지만 더 구체적인 한몸 되어지는 그것이 이렇게 큰 비밀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희 딸아이가, 둘째 딸아이가 그 애가 이제 100일 됐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100일 됐을 때 소녀가 지금 그러니까 2월이면은 33년 되니까 내년 2월이면은 만 4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개월이면 우리나라로는 4세잖아요. 4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늘 아침에 희한한 꿈을 꿨어.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계시하셨네. 그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있잖아. 얘가 지금 100일밖에 안 됐는데 오늘 아침에 꿈에 4살쯤 돼가지고 막 글씨를 읽고 ABCD도 읽고 막 1, 2, 3 엄청 잘하는 거냐. 깜짝 놀랐어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다는 거라서 하나님 선물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걸 가슴에 두고 있어요. 늘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뭔가 그 손녀의 지정의 혼의 지정의 부분도 좀 이렇게 조금 탁월하게 좀 해 가시겠구나. 그것과 아울러 오늘 다시 제가 깨닫는 부분은 그랬더니 어떻게 너 그렇게 그런 걸 잘 알아? 라고 꿈에 물어봤다는 거야. 딸내미 4살 된 애한테 그랬더니 그러더라는 거죠. 어머니 제가 혼자 보고 배웠습니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다 담아놨어요. 근데 오늘 깨달음이 어머니 내가 혼자 보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 보고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내가가 누구예요? 영이잖아요. 그 속에 있는 영이 또 그 속에 그 지식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이제 인식의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말을 배우는 과정 속에 그 혼에 계속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어머니 내가 혼자 보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 어린
육체는 어리지만, 성정은 아직 어리지만, 몸은 어리지만 그 안에 영이 그렇게 혼의 부분에 있어서도, 혼의 지정의 부분도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빨리 좀 알게 하는 부분, 성향이 있겠구나. 뭐라고요? 제가 요번 다시 깨달은 건 뭐라고요? 발견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영혼이, 그 영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그 용어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인은 영인 거, 나는 영인 거, 내가 배운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영이 배우게 한다는 거, 이게 다시 부각이 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이게 큰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겨우 그래 뭐 그거 그 혼의 지정의 부분을 좀 다른 애들보다 좀 탁월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거, 뭐 이게 그렇게 큰 비밀인가? 아니야. 이미 세상 사는 애들도 얼마든지 영재 있거든. 그건 큰 비밀 아니야. 아니, 그렇죠? 그게 무슨 큰 비밀이겠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이고 18절로서부터 쭉 보게 하고, 이제 에베소서 5장의 31절 거기가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31절 제가 조금 아까 읽었죠? 31절. 그러면 창세기 18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무슨 아픈 부분이나 그런 게 일어나면은, 그래, 빨리 죽는 게 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목독해 하시면서, 그래, 얼른 박어, 열심히 박어, 죽을게, 죽어야 되니까. 이게 실제가 되면서, 오늘 아침에 저 혼자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는 그렇고요. 창세기 2장 18절. 개역이 있고 현대어가 있는데, 개역 현대어를 볼까요? 자, 우리에게는 현대어보다는 개역이 좀 익으니까 개역 좀 보면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거 우리 아까 읽었죠? 네, 읽었어요. 자, 그러면서 혼자 사는 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뭐가 그렇게 큰 비밀인지가 2장 24절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알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1절을 볼게요. 현대어로 봅니다. 그래서 짝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가 잠에 빠져 있는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이제 이게 제가 십자가 사건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뽑아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는 그 여자를 그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그러자 그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렇게 소리 질렀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 사람은 내 뼈에서 나온 뼈 아닌가? 내 살에서 나온 살 아닌가? 지아비인 댁에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불리리라. 이러므로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은 그 혈통으로 받은 마리아의 몸을 받은 그 몸을 죽임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놔야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룰 것. 그러니까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죠? 근데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분명히 둘 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걸 둘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먼저 따먹었습니까? 하와가 먼저 따먹잖아요. 악을 먼저
범행이에요. 이미 악을 먼저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곧 심리를 먼저 선택을 했어. 여자가 죄를 짓게끔 먼저 그러면서 그냥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서 아담에게 남편에게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드세요. 자, 아담은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한동안. 그냥 이렇게 딱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뭐 비밀이도다 남자 떠나고 이거로만 끝날 게 아니라 오실 자의 모형이라면 그분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지 않는가,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신학에서 배우잖아요. 사람애로 인간학 보면서 쫙 그 아담에 대해서 쫙 나오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그러면서 그 아담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죄의 몸과 옛자 십자가 못 박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사되었을 때 부활되었을 때 우리는 쭉 함께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비유가 되면서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 그 죄된 몸을 입고 있었다.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 혈통으로 오는 것은 이건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걸 죽여서 이미 예수님께서 옛자가 있어요. 그분이 무슨 정욕이 있어요. 시기질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죽이려고 한참 가잖아요. 그거 처리하려고 25년, 30년, 60년들 가는 거잖아요. 이미 죽었다고 선포 냈지만. 그렇게 여겨진 거지. 그것을 거기에서 나오고 탈피하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것을 중생에서 25년 걸렸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 옛자를 이미 죽여놨지만 우리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온전한 A+ 됐을 때 그런 어떤 느낌과 그런 말씀과 함께 이것이 에베소서 끝장에 있는 말씀이 전신갑주 입는 거구나. A+가 완전히 되는 게. 그러면서 내가 25년 만에 중생에서 25년 만에 요 육신성, 그 육신의 그 성은 육신성은 없어지진 않지만 그 어느 정도 이쯤 처리해지니까 좀 자유롭고 이것이 육신을 벗는 거고 뭐예요? 정신갑주를 입는 거구나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는 것은 그래서 그 십자가 못 박히 그 몸 십자가 못 박히는데 6시간 죽는데 6시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마리아로부터 받은 죄의 몸을 예수님도 멸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입고 있는 그 몸을. 그런데 그 입고 있는 그 몸을 6시간 동안 십자가 못 박혀 놓으시면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피 흘림으로 그 창에 찔려서 피 흘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막 때리고 부수고 조각나고 그 통증 속에서 완전한 의미로 바꿔주시는 그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하신 거죠. 십자가 몸을 못 박으면서 그 몸에 제물되는 그걸 마지막까지 죄된 몸 가지고 그렇게 바꾸신 것을 조금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온전한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그러셨고 또 부활하셨는데도 다시 그 몸이 아버지 앞에 가서 확인 받은 시간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직 몸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 앞에 보이고 다시 내려오셔서 이 땅에 며칠간 계셨어요? 40일? 50일이에요?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내 제자들에게, 내 신부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 신부들이 아직 뭐예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신부, 예비 신부들인 거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저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그들 속에 들어간 인식 속에 재인식 시키시려고. 그래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들 변화시키는 속에서 그 속에 이제 씨가 들어가죠. 그 속에 이제 거듭이 나서 신부다운 신부 키우기 시작한 그 말씀이 들어가셔서 신부의 자격을 어린 신부의 자격을 갖추는 그런 모습들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신부 만들려고 또 뭐요? 내 형제 만드시려고 이제 내가 맏아들로 올 거야. 맏아들로 오는데 내가 그냥 명목적인 그런 맏아들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인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형제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형제들, 하나님 아들들. 그러니까 맏아들이신 그분을 닮은 그분과 같은 형제들, 우리들도 거기에 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성경적으로는 거기에 사도들이죠. 누굴 뺀? 가룟 유다를 뺀 11 제자들. 그들은 신부감으로 마련했어요.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미국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놨고 우리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한 곳에 모아다 놓고 그 심어놓은 신부, 아직 좀 많이 자라야 되는 어린 신부들을 모아다 놓고 또 어린 내 형제들, 아주 많이 자랄 때 그 사람들 여기다 모아다 놓고 지금 그 작업 하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엔 1,50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거기에 진짜 신부 만드실 분, 지도자 몇 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아직 많이 보내시지 않는 이유. 온전한 신부가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 제가 조금 덜 됐지만 요 신부된 모습으로 이제 제가 미국을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하고 완전히 사고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려고 제가 한 달 전에 그렇게 가기가 싫은 거예요. 미국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 그러면서 남편이 2달 정도, 3달, 2달 가야 되는데 처음엔 2달쯤? 그랬더니 근데 3달은 가야 된다는데 갔다 와. 이렇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금 길긴 길다. 몰라요. 이제 앞으로 또 거기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 우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과 모든 것 방법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음이 좀 와줬고요. 그래서 여자와 그 신부 한 몸, 그러니까는 그 뼈로 만들었잖아요. 하와를 그 뼈로 만들었잖아요. 아버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네. 취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뼈를 취할 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기가 막히게 피도 안 나게 그냥 슉 뺐을 것 같죠? 어떤 능력을 인해서. 그런데 아니잖아요. 분명히 뼈를 빼내기 위해서는 갈라야 돼. 그죠? 표피, 진피 다 갈려 속에 뼈가 들어있어. 그 뼈를 취해가지고 누굴 만들었어요? 아내 하와를 만든 분이 우리들인지 믿습니다. 우리들이에요. 예수님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니까 또 하와 아내 신부잖아요. 또 맏아들 되신 하나님 예수님 또 형제인 하와 우리가 그 불에 지금 다 속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2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 한 몸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에 대해서 심령 안에서 하나가서 사니까 죄가 없어. 응? 이미 멸해버렸어요. 죄상. 우리 죄 지을 죄의 몸도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2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하나가 된 몸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같이 있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들 수가 있기 때문에 부끄럽다는 건 뭡니까? 양심의 기능이 부끄러운 거잖아요. 뭔가 걸리끼는 것도 없는 영을 쫓아 영의 기능으로 사는 우리들의 영적인 존재가 되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2절부터 33절까지 그냥 우리 한 목소리로 개역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요? 아내들이여 신부들이여 하나님께
그러니까 남편 하나님처럼 죽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게 뭐 말씀들이 확확 새로워지는 거죠.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교회들을 이 교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이 지금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 또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분량까지 다 자라가야 된다는 그 교회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서로 복종할지니라.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단이 틈타지 않기 위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여기 남편들아 이 남편이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뭐 박을 때 그래 빨리 박어. 얼른 박어. 그래야 내가 빨리 죽어. 그래야 다 살아. 의미 있는 통증과 고통 그 안에서 그 맛을 즐기고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봐집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주신같이 하는 이 마음으로 저는 미국을 가겠습니다. 갑니다. 민들레 홀씨들이 한국에서 그쪽에 가서 심겨 있는 거잖아요. 홀씨가 이 땅에서 옛날부터 그쪽에 그들을 보내서서 특별히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김분선 집사님 이 방송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들레 홀씨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해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들이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분이 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주름 잡힌 부분들을 일과 모든 걸 통해서 다리미를 가지고 옷을 데이듯이 데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여기 남편 예수님을 말씀하고 주님을 얘기하죠. 이건 우리 여인들도 마찬가지요. 여자도 마찬가지. 그렇게 남편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건 누구에게 떠맡길 일이 아니요. 아, 거긴 그렇게 돼 있어.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다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우리는 생식기가 없는 영혼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서로가 하는 거 서로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 서로의 지체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눈 한번 보는 것까지라도 이렇게 지체임을 알고 거룩하게 예쁘게 아름답게 해야 돼. 그 나머지들이 사람 제 사람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람 제 사람 100대 사람들 말 한마디 언행심사 하나하나가 정말 저도 더 거룩히 하려고 근신합니다.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창세기 2장 21절에서 쭉 23절 4절 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갖다 복사해 놨어. 여기에다가 한 몸을 이루 하나가 될지라. 그리스도가 될지라. 그냥 그 안에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또 말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가 전 이제 해결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그 보너스 하나로 그 몸이 왜 죽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 마리아의 몸이 입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건 천주교 마리아 앞에 우상하고 있는 분들 이거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삶 속에서도 이렇게 질서적으로도 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질서고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성경 창세기 2장 24절과 이 31절 32절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성경의 핵심인 줄을 다시 한번 제가 발견해 보면서 더욱더 그러한 몸이 되고 그러한 마음이 되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헌금 갖겠습니다. 아버지,